여러분 먼저 화면을 볼까요? 네, 교회를 소개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됩니다. 신앙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이 된다. 목사로서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왜 신앙이 방황을 하는가? 그것은 좋지 못한 교회에 다녔기 때문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 이런 뜻이겠죠. 교회를 소개할 때 흔히 내세우는 또 하나의 슬로건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슬로건은 참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슬로건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당연히 예외 없이 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말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건강한 교회이어야 됩니다. 굳이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예외 없이 건강해야 되고 좋아야 될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병든 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꿈꿀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참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초기 시대 때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만 보더라도 건강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교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는 세워질 때 다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칫 기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또한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보시는 것처럼 잘 다녀왔습니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준비한 이 표예요. 우리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잘 다녀왔습니다. 옆에 보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옆에 알아서 보시네요. 이제는 옆에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이 말은 주로 학교를 다녀왔을 때, 직장을 다녀왔을 때, 여행이나 출타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식구들에게 하는 인사죠. 우리는 어디를 다녀온 사람입니까? 삶의 터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나는 교회를 다녀온 사람입니까? 집을 다녀온 사람입니까? 교회는 나에게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이 표를 작년 9월에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먹는 방송이 있습니다. 한 외국 방송에 음식점이 소개되었는데 그 음식점의 인사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보통 음식점들은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손님이 갈 때에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은 손님이 오면 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음식 먹고 가는 손님에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또 인사하는 거예요. 손님들로 하여금 그 음식점이 반드시 다녀와야 할 곳이라고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죠. 노아는 방주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때부터 이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밤낮 내린 비로 인해서 세상이 물로 덮였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 노아는 지면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지요. 본문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이것저것을 날아다니다가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7일이 지나서 또 비둘기를 세상에 내보냈는데 역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본문의 비둘기 행동을 주시해야 됩니다.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돌아온 경우가 있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온 비둘기는 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비둘기는 왜 안 돌아왔습니까? 9절을 다시 볼까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이게 돌아온 이유입니다. 1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방주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왜 안 돌아왔습니까? 발붙일 곳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발붙일 곳이 관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 나간 자식이 결국 돌아와요. 왜 돌아왔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에게 발붙일 곳은 방주입니다.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비둘기에게 발붙일 곳은 세상이었어요. 집 나간 탕자가 발붙일 곳을 세상으로 받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수정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옵니다. 발붙일 곳, 여기가 바로 나의 삶의 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온 방주를 흔히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의 삶의 중심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발을 붙이고 있습니까? 어디가 나의 중심축입니까? 내가 발붙일 곳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어디를 발붙일 곳으로 여기는가에 따라서 돌아온 곳이 달라져요. 세상을 발붙일 곳으로 여러분 여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가는 거예요. 교회를 발붙일 곳으로 여깁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세상을 다녀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다녀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날아다니다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돌아온 비둘기와 같은 그런 심령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나간 비둘기는 세상을 날다가 감람새 잎을 물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지면의 상태를 노아에게 보고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세상을 날던 내가 다시 이 교회 방주로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살이를 주님께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 주간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집으로 날아가요. 직장으로 날아가고 사업장으로 날아갑니다. 학교로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주님 잘 다녀왔습니다. 세상이 이렇던데요. 세상을 날아다니며 경험하고 느꼈던 그런 모든 사실을 주님 앞에 보고드리고 위로도 받고 새로운 사명의 말씀도 받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어서 다시 내 몸이 충전되고 힘차게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런 비둘기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